안녕하세요. 1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ANG 온누리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제목은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먼저 정말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해결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원치 않는 상처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볼 때 서로 먼저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놀랍고도 열정적인 모습이 4장까지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누가는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더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병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개하며 나아간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전통과 율법, 자기 의의에 묶여있는 자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본문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함께 책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에 순교하신 본회포 목사님의 책이죠.
그 책의 두 번째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르심이 있자 부름받은 자의 복종 행위가 즉각 이어진다. 제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의 행위로 응답한다. 그 예로서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솔직히 말하면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따르라니 얼만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인가? 내 것이 있으면 안 되나? 가족은 어떠한가? 직장은? 많은 질문들이 생기지요. 보네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스승이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 외에 믿음에 이르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곧 모든 목표 설정과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세계를 보는 눈과 나의 소유물까지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의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속했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온전히 매인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큰 변화가 올까요?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따지죠. 계산도 많이 합니다. 자유를 좋아하는 우리는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는 그의 말을 다시 새겨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은 모든 속박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만 받게 했다. 그렇게 보네포는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매이기를 기뻐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라 불리우는 레위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래서 예수께 매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로서는 그 자리가 정말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제례 같은 그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의심나는 사람들과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한 반열에 스스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를 마치 창기나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 취급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의 행실이 맹로와 같았기 때문이죠. 로마 치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세금 이상의 액수를 거두어서 그 차익을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세리들에게 받아야 할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멸의 대상이며
무시당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비난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분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왜 저런 하층민들, 죄인들과 우리를 함께 있게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 치유와 회복으로 응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병은 죄에서 나오고 그 죄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죽음의 덫에 갇힌 죄인들을 풀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 치유는 죄인들의 회개로 시작이 되죠.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마음 둘 곳 없어서 소외되고 천한자라 할지라도 레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용서받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놀라운 이 말씀 선포를 함께 듣고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가 낫는 것을 함께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분의 참모습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고집만을 내세울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 제자들도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그런 수준 미달자이지. 바로 그 말이죠. 자신들이 규정한 그 전통과 형식이 중요하다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형식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인종과 계층,
남녀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게는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인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고 자신의 의의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무능한 노력이나 율법을 조금 지키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새 옷에서 한 조각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듯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가죽구두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세리 레위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의사이신 그분께 매여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로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이 없던 이방인인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LA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그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또 한국과 이곳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